족보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네 여인들에 관한 내용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족보에 5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자체도 특별한 일인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인공 마리아를 빼놓고 앞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사람의 여인들은 다 그들의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름이 거룩하신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 4 여인들은 다말, 그리고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입니다. 이 4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할 수 있지만 옛날에 남편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되는, 생존의 관계가 되는 아주 불행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다 남편이 죽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는데, 맨 먼저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다말, 이 사람은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계대 결혼 관습에 의해서 장자가 결혼했다가 죽게 되면 차자가 이제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대를 잇게 되는, 그게 유대인들의 계대 결혼인데, 그래서 둘째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죽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라합은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숨겨두었다가 가족에 구원받은 그런 여자인데 기생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미루어 짐작해 보면 남편이 죽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기생 노릇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 때 일인데, 그 시대에 남편이 없으면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 라합은 남편을 여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생 노릇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룻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여인인데, 이 사람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가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의 동생도 죽고 그 집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이런 그 불행을 당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런 여자가 아닙니까? 네 번째 여자인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는 아주 충성스러운 남편을 두었던 사람이고, 남편이 장군인데 왕권을 가지고 자기 가정을 파멸시킨 그런, 그것도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남편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져 버린 그런 불행한 여인입니다. 한결같이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다 깨지고 남편을 잃고 정말 불행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들인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름이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간적인 과거의 삶을 보면 다 불행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특히 다말 같은 사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다말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 그것도 첫머리에 아주 당당하게 올라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이들이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왔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도 잃고 가정이 다 깨지고 한평생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은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들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래서 당당하게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서 신약성경 첫머리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인생으로 반전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던 사람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로 그냥 교회를 다닐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그냥 죽으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결국 지옥 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므로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좀 더 좁혀서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든지 어떻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어떻게 불행하게 자랐든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단순간에 속된 표현을 쓰면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과와 같은 인생, 과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당당한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 시민의 신분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라면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인생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구원받은 성도는 진짜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정말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행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옴으로 신약 성경 첫머리에 당당하게 이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살았던 그 당대에, 이들이 살았던 그 당대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나고 잘 나가고 잘 살던 여인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말이 살던 그 시대, 라합이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 루시 살던 시대, 바세바가 살던 그 시대에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잘 살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이름 한자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하다고, 어떻게 해서 운명이 그렇게 불행해졌냐, 참 복도 없다, 정말 안 됐다,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여김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인데 이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당당하게 성경 첫머리에 그들의 이름이 올려지는 이런 엄청난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은 절대로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하면 육신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으면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인간적으로는 다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와서 이들이 낳고 이 마태복음 1장이 그거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인데 낳고 그래서 마지막 탄생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세상에서 뭐 했다 그런 얘기 한 줄도 없어요. 뭐가 되었다 한 줄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등장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거예요. 그 중간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고 하면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복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정말 불쌍한 인생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므로 이들은 그 당대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루 고기를 잡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기에 급급하던 그 고달픈 인생을 살던 그 어부들이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된 겁니다. 세리 마태는 그때 천대받던 일을 하던 그런 세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었으면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사도로 쓰임받게 되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신약성경 맨 첫머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들의 과거의 죄나 실패나 저주나 불행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불행도 있고 정말 비참한 일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과거의 그 모든 불행과 수치와 그 모든 그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그 모든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것을 남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천문에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떳떳하게 기록한 것은 이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불행한 여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쓰임을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들이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수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부끄러운 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덮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그 거룩하고 복된 그것을 그들의 인생의 영광으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더 이상 저 갈릴리에 무식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로 기억하지 않아요. 위대한 사도로 핍박자였던 바울을 정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으로 마지막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계 선교에 위대한 공헌을 한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겨우 구원받고 그냥 겨우 그저 교회에다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그것만이 내 인생의 열매로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나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영광의 상을 주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주실 게 없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공력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공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뭐 이런 복을 받았다 저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속된 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거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그거 하나도 묻지 않으세요. 내가 뭐 예수 믿고 출세해서 어떤 지위를 가졌다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무엇을 해내냐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 첫머리에 당당하게 오른 것도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는데 이들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예수 믿기 전 어떤 사람이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소리가 좋은 그런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가 참 좋은데, 내 생명도 주님 것이니 다 주님 뜻대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정말 그런 찬양 그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건 듣는 사람이건 정말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무엇을 주셨든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아디아시에 사는 사람인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여자예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아닙니까? 여자가 사업을 하고 사업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업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여자로서 사업이나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뭐 호의고시하면서 살아가 죽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지옥 같다,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주역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과 그의 행위가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인데, 본래 천막 지는 텐트 만드는 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데, 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헌신적인 부부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우리가 교회 찬양단 중에 브리스아 찬양단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을 합쳐가지고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뭐 어떤 높은 지위를 가졌다거나 세상에서 뭐 엄청난 재물을 모았다든가 그런 어떤 다른 일들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부가 정말 바울과 함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부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로마 교인들한테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해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 근데 로마서 16장 첫 절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겐그레 교회의 일꾼이다 그랬는데 집사예요. 겐그레 교회의 일꾼 자매인데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이제 아주 장문의 편지 16장이나 되니까 얼마나 긴 편지입니까? 이게 편지라고요. 16장이나 되는 그런 긴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마지막에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소개한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베베가 여자인데도 왜 이렇게 첫째 자리에 이름이 올라있냐면 이 베베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보호자였다고 그랬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어떻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재정적 후원을 했던 여자예요. 여자인데도.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사람이 들고 가서 사람이 품에 품고 가서 전달해 주는데 이 대로마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지금은 로마서라고 하지만 그때는 편지예요.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이 엄청난 일을 맡았어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베에게 이걸 맡겼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하고 너희들이 정중하게 이를 맡고 잘 대접하라고 소개한 사람이 베베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헌신했고 봉사했고 쓰임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영광스럽게 이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지식, 경험, 기술, 소유, 지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재능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은사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지식을 주시고 왜 그런 기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런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런 지위를 주셨겠어요? 뭐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여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고려 청자 그릇을 그게 고려 청자인지도 모르고 오래된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개박 그릇으로 썼다고 해보세요. 그게 정말 보물과 같은 고려 청자 그릇인데 한낱 낡은 오래된 아무 쓸모없는 그런 그릇인 줄 알고 개박 그릇을 쓰고 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은사, 지식, 기술, 경험, 물질, 지위, 건강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헛된 데 쓴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씌어지게 될 때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 인생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 첫머리에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것 같은 또 부끄러운 건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신약성경 맨 웃자리에 기록해 놓은 건 이들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1849년 28살 나이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살 30도 되지 않은 28살 나이에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로 사형을 당하게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당하던 날이 영하 50도가 넘는, 시베리아가 굉장히 춥잖아요. 영하 50도가 넘는 추운 겨울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서 함께 처형당하는 두 사람과 함께 기둥에 묶여서 세 사람이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형 집행관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최후의 5분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분을 줄 테니까 5분 동안 내 인생을 정리해라. 그래서 마지막 5분을 부여받은 도스토옙스키가 최후의 5분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 이 5분을 어떻게 여러분은 쓰시겠습니까? 그는 최후의 5분을 구분해서 이렇게 마지막 쓰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2분은 같이 끌려와서 이제 같이 처형당하게 되는 양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2분을 쓰겠다. 그리고 또 2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생을 정리하는 데 2분을 쓰겠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하늘과 땅, 산과 들판을 마지막 바라보는데 1분을 쓰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기둥에 묶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잠시 뒤면 저 앞에 있는 집행관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대로 마지막 1분, 마지막 최후의 날분 이 1분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순간에 서 있다면 마지막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늘상 별 생각 없이 수많은 세월을 저 하늘을 보았지만 그리고 땅을 보았지만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1분. 내가 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지금 내가 보는 저 하늘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내가 지금 보는 이 땅을 나는 다시 보지 못한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저 들판, 저 산들, 저 나무, 저 풀 나는 다시 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당신 옆에 있는 혹은 저녁에 내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렇다면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이다. 내 딸, 내 아들의 얼굴, 내 손자, 손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하늘이 늘상 아무 생각 없이 보던 것과 다를 거예요. 저 땅이 그럴 거예요. 늘상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가족이 다를 거예요. 어쨌든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양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위로하는데 2분이 지났어요. 3분이 남았어요. 5분 가운데. 이 3분을 이제 써야 되는데 마지막 3분이 남으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죽는데 3분 뒤에 죽는데 2분은 벌써 지나갔고 3분 남았는데 3분 뒤에 죽는데 죽으면 난 어디로 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난 28년이라는 긴 세월, 우리가 60, 70, 80 인생에 생각하면 짧은 세월이지만 지금 남은 게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3분에 비하면 28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나온 28년이라는 그 엄청나게 긴 세월, 내가 내 인생을 아껴 쓰지 못하고 정말 그 인생 28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다고 그래요. 정말 28년의 긴 세월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던 건데 우리 보통 사람들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저 앞에서 겨누고 있는 사형 집행관들이 척허덕 총알을 장진하는 금속성이 들려왔어요. 이제 3분이 지나면 방아쇠를 당기게 되고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박한 순간인데 저 멀리에서 어떤 병사가 다급하게 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형을 중지하라고. 황제의 특사령이 내렸다고. 사형을 중지하라고.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면합니다.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난 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남은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그래서 위대한 대문호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자기 인생을 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내게 남은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게 남은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지막 사형 집행장에서 최후의 5분을 남겨놓고 그가 생각했던 그걸 늘 기억하면서 내게 남은 5분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나? 그렇게 일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50년, 60년, 7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이미 한 70년을 사신 분은 20, 30년 남을 수도 있고 10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젊은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인생의 꽃과 같은 젊은 시절을 지난다면 이 젊은 시절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젊은 시절도 다 지나고 장년 시절도 지나고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이제 내 인생의 최후의 시간인 이 남은 노년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남은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에 남은 기간이 1년인데 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1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 운명이 바뀌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나이다. 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주와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인생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도 열등감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사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얽매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탁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세계 선교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거룩한 사역에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해외선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